시편 17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시편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토라라는 그 율법서, 모세가 받은 율법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입장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성경에서도 시편이란 말씀을 따로 떼어서 다른 장르, 다른 모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죠. 하나님,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독자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 시편의 주인공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나오면 나, 시를 쓰는 나, 기도를 하는 나, 그 나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썼던 다윗 같으면 다윗의 자기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입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시키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시커매서 그래요. 가운데를 한번 펴보세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들이 있고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인지 아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다 몰라도요.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왜요? 나의 입장을 모두 말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여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고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참 좋습니다. 어떨 때는 시편에 은혜 받으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다윗도 별 수 없어.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 이런 마음이 들지. 뭐 전부 사랑이야.
한 번씩 복수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편의 말씀은 뭐냐면 그 여러 장르 중에서도 탄원기도, 탄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이란 말은 뭐냐면 사장을 호소하면서 능력자가 도와주길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내 이 요청한 상황을 능력자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무엇입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청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복수를 했다가는 나도 어려움에 처하니까 청와대의 권력으로 행정부의 권력으로 행정부의 힘으로 그 권력으로 내가 가지 않은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청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탄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로서는 불가항력이니까. 나는 이제 땅바닥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탄원입니다. 탄원. 세상은 청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의 내용을 신세 한탄이나 아이고 어떡할까 내 죽을까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청와대에서 누가 도와주면 안 돼요. 이게 시의원이라도 날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탄원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인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절에 다니신 분들이 있죠. 그냥 엄마 따라 절밥 먹으러 가신 분들도 있죠.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절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부처님 불상 앞에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교회 다니기 전에 어땠다고 합니까? 딸 5분을 낳고 나서 어떤 위기에 봉창했을 때입니까? 결단했습니다. 이용희 집사님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디다가 기도했습니까? 장독대에다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당에게 복채를 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도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 신령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계시니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확실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는 타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딱하고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세상을 지배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태도, 이게 무엇입니까? 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들으시건 말건 뭐 믿자야 본자야 그런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남기고 나라는 말로 같이 쓰자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도우시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우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하자. 서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등장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등장인물의 첫 번째 인물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이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참 공교롭게도 고난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자는 여기서는 뭐라 하면 그들이 돼 있어요. 그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그들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한테 일러 바칠 때 쓰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핍박을 주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가요. 우리가 양심이 털나게 행복할 때는 안 하는데 힘들면, 그래서 예수쟁이는 결국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내게 핍박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당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마구 막 원망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완전 진짜 약 올라 죽을 거야. 날 괴롭힌 사람이, 날 핍박한 사람이. 당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저거 약 올리도 안 되네. 저거 미쳤네, 미쳤어. 완전히 돌았네. 돌았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누가 나타나냐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편에서는 기도하는 진실한 내가 있어야 되고, 비록 피하고 싶지만 나를 핍박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경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세 가지를 인지하고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나, 고난이 되는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 기도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요. 체면 차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듣잖아요. 어차피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숨기도 숨길 수 없는 분이잖아요. 어차피 숨길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되는 모든 인적, 물적 환경들, 이것 피하고 싶고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기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누가 있다고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떤 분입니까?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답이 되시기 위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답이 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답이 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서 내 모든 고난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고난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첫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목사님 힘든데요.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배운 것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1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절박한 상황을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고난될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정말 내 가족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답답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 안 하지. 최소한 정직해야지. 능력이 없으면 정직해야지. 성실히 못하면 거짓말이라도 안 해야지. 답답하면 뭐 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하지. 전화기 먼저 잡지.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몰라, 우리 아빠는 몰라, 마누라 치고도 모르더래. 우리 남편은 곰탱이라서 눈치가 없어. 그러면서 친구한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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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야기합니다. 통성기도 하라고 씻기 나오면 30초가 못 가. 그런데 이거는 뭐 어디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전화하면 막 전화기가 나중에 뜨거워가지고 막 다리미가 돼.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막 배터리가 반정될 정도로 친구하고 막 내 절박한 상황, 아픈 상황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또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기도해야지.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떠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에 뭐가 나오면 그 교회 장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니 얼마나 오래간만이길래. 얼마나 기도를 안 해봤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간만이길래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지금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여서서. 한번 해볼까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막연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건 말건, 기도를 들으시건 말건, 하나님이 할 수 있건 말건, 기도가 응답이 되건 말건, 믿져야 본전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나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여 살피시고 신경을 쓰셔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확신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확신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이런 기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자주 많이 경험했길래 이번에도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절박하고 상황은 어려운데 저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 기도하면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되놓으니까 얼마나 좋은 버릇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거지. 경험이 되놓으니까 의심 안 하는 거라. 의심 안 하는 거라. 이번에는 또 철컥 될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면 심지어 내가 여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또 어떤 분들 저와 여러분의 그 18번이 뭡니까? 나이가 50이 넘었고 한갑이 지나가고 머리가 연데도 아직 은혜 받는 거 이야기하면 뭡니까? 중학교 때 은혜 받은 거,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간 거, 그걸 가지고 우려먹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나머지 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언제 그 누구에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렸더라도 오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내가 기도할 때는 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확신으로 기도한다. 확신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이 기도의 확신이 이제 배짱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기도했잖아요. 지금 응답 받았습니까? 받은 거 없어요. 근데 배짱까지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뭐랍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온전히 한 바퀴 돌아 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안 통하네, 지가하고 이러고. 말이 안 통하지. 세상하고 안 통하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배짱을 부릅니다. 6절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기도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상황이 나아지거나 극복되었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 부르거나 들어달라고 이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다 회복되고 다 해결됐으면 깨춤 추지. 하나님 어디 생각이 나?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딱 주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돼. 하나님 생각 안 나죠? 그거 즐기느라고.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잖아. 날 새는 줄 모르잖아. 근데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자의 모습을 보면 매 한 가지입니다. 왜 여전히 이렇게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이지 아직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자 다윗은 오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응답하실까 말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이 준다, 내가 준다, 한번 보자,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더 높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하시겠으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날에 뭐 하시겠다 합니까?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다윗은 기도자는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본 전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자를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경지는 여기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말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확신. 응답하시겠으므로가 이게 두 자로 하면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붙들었어요. 표를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뭡니까?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경지에 이르자.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경지에 이르자.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기도자는 간절히 구하는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오늘 고백자는, 오늘 기도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인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구원으로 응답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오늘 마지막 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으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기야, 내 사랑하나? 뭘 자꾸 물어보 샀노?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 거 꼭 말로 해야 되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행동으로, 응답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뛰어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구원하시느냐? 무엇으로 구원한다고 해야 합니까? 주의 자들에게서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이 힘이 셉니까? 오른손이 힘이 셉니까? 오른손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거는 막 냉수 벌컥벌컥 마셔도 막 별일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간단하게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결하신 적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일이니까 이 왼손으로 해석해가지고 안 그러면 발로 해가지고 그냥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힘과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또한 다윗을 우리 안으로 넣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던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조건일 수도 있고요, 다른 대상이나 근본적인 악한 마귀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아셨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지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봐서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또 암에 사지 말고 과학자가 그랬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이라는 생명체 숙주고 있어야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병을 일으키고 나서 바이러스의 목적은 그 숙주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목적은 뭡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나는 니 안 좋아하는데. 내한테 올라오고 그래.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뭐라면 죽지 마라. 같이 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생명체도 아닌 것이 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또 책임 못 지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생명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는 그들입니다. 그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여기 그들은 뭡니까? 핍박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고난의 환경들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로 적용하자면 바이러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핍박의 환경들이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을 지향하는 바로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기름에 잠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에 잠겼다고? 목사님 배지가 부르다 이야기 아닙니까? 풍족하기 싫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연민이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 내 마음 같아서는 저거하고 당장 헤어져야 되는데 막 친구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싸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쁜 놈이 어딨노? 그래 나쁜 여자가 어딨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 사람은 나쁜 여자다.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헤어지라 그러면 뭡니까?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우리 남편하고 헤어지라고. 네가 뭔데 우리 아내하고 우리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헤어지세요. 목사가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헤어지세요. 이러면 뭡니까? 목사님이 냉정하네. 나는 못 헤어집니다. 불쌍해서라도 못 헤어집니다. 그 사람 불쌍해서라도 못 헤어집니다. 그 사람 내 없으면 죽습니다. 또 이러고. 그러면 내한테 뭔다고 하소연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란 뜻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이 잠겼다는 말은 뭐냐면 사사로운 감정, 무감각함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애처롭고 그렇게 대차게 막 죽을 것 같이 싸워서도 다시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애인이 다시 그립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들이 기름에 잠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경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본질은 원래 모습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나한테 너무나 크게 작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부모님들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무실에 분리 가면,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분리하면 호출을 가면 뭡니까? 따님이 이 사고 치셨어요? 이러면 뭐라고 엄마 아빠들 대부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는 착하대에 친구를 잘못 사귀가까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아는 착하다고 이러는 거. 그 친구는 그럼 나쁘네요? 그 친구는 나쁘네요? 냉정해지지 못해요. 냉정해지지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판단해야 모두를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얘기합니다. 입에서 하는 말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교만,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막 죽어 지냅니다. 죽어 지내. 나는 교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자기 이야기가 하기가 하도 바빠서 교회와도 하나님, 말씀, 은혜, 복음, 진리 한번 뻥긋할 수 없다면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식해서 복음 몰라요. 난 무식해서 하나님 몰라요. 근데 오늘 집에서 뭐 먹었고 오늘 텔레비 뭐 봤고 친구 누구 만났고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섬찟한 거예요. 시편을 보면 나는 착한 놈이요. 나는 만날 억울한 놈이요. 나는 만날 당하는 놈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다가 나이가 심취에 빠져가지고 교회 누구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사한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하여 기독의 능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인, 다윗, 기도자가 그들 대적자, 핍박자, 악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13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다 감사주라, 다 받아주라, 다 용서주라 한다. 여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일어나가지고요. 저것들을 딱 맞짱을 뜨면서요. 아사발 팍 능갑비고요. 막 칼로 막 푹 그래가지고 막 내가 정말 억울했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기 여러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끝에 13절 끝에 나를 구원하소서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알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가장 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뻔때를 한번 보여주시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뻔때기를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소. 그래야 저것들이 기가 죽고 두 번 다시 안 기어탑니다. 하나님. 지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 뻔때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난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라고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놀라운 사사로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똑같다. 뭐라고요? 사람은 똑같다. 원한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대항하고 넘어뜨리고 칼로 이들을 대적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본능 가운데는 복수심이 불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못 되는 것에 쾌감을 더 느낍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잘 된 것보다, 그러니까 그건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내가 잘 된 것을 행복해하는 것보다
나도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남이 더 잘못됐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쾌감은 아니라도 위로를 받죠. 내가 주식을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어. 근데 쟤는 아직 원금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건졌어요. 근데 잘난 체하던 내 친구가 하룻밤 더 자고 나니까 3분의 2토막이 났어. 그럼 위로를 받는 게야. 그게 더 쾌감을 느끼는 거야. 사람의 본능의 그 복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러지 말라면서도 모르니까 아무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밀 지키고 오면 나중에 싹 다 알고 있어. 나는 끝까지 비밀 지켜준다고.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게 지들끼리 다 알고 있어. 그 나만 바보대.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 가운데 있는 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누구 집에 자녀가, 가족이 잘 된 일은 소문 안 내요, 이상하게. 남의 집에, 이웃 집에 있는 일은. 근데 안 된 일은 소문이 왜 그렇게 많이 퍼지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기도의 결론과 절정이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 15절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핍박자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질병이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두려운 상황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바닥에 냈으면 채워주십시오. 이 상황이 변해야 내 단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 단원 기도의 응답의 정황은 누구만 남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게 돈도 없고요. 거기는 건강도 없고요. 거기는 극복도 없고요.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할란다.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오늘 기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 이 단원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 얼굴은 뭐고? 하나님 형상은 뭐고? 뭐가 그게 그리 좋길래 다윗은 그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형상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뭡니까? 안 가르쳐 드리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얼굴 한번 만나 봅시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형상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렇게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깜깜한데 내가 지금 나는 돈이고 나는 건강이고 나는 우리 가정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고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손을 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보다 신사임당이 더 중요한데 내 상황에서는 지금 무슨 하나님 얼굴 어디다 쓰려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그것을 만든 기도자 다윗이 그 탄원의 기도가 모두가 종결되고 완전히 이뤘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되느냐? 가운데 뭐랍니까?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기도 끝날 때 됐으니까 자 이제 그만 자고 딱 깨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것, 나의 어떤 잘못이 형벌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보다 이 고난과 고통을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이 고통이 지나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모습을 만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경 때문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개인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 유명한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들 책을 급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기독교 선생님의 여러 책들이 아주 간단한 책들로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영국에 있는 존 레녹스라는 어떤 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책을 아주 얇은 분량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자기는 심장마비로 한번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응급실로 그렇게 실려갔대요.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자기는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 감사하며 믿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분의 여동생의 어린 딸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길래 하나님이 80이 넘은 나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열 몇 살 된 우리 조카 어린애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또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어떤 경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자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도 두렵고 우리도 두렵고 세상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세상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세상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고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끄시든 저쪽으로 이끄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출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 죄악을 기릴지라도 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